성령의 열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라, 기쁨이라고 이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희라, 즐거움, 기쁨, 기쁨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백화점을 운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시즌에 가장 바쁜 시간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직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쳐있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런 안내 문구를 이렇게 적어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좀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미소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미소는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미소는 잠깐 동안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미소는 가정에 행복을 주고 사업에 좋은 인상을 주며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확인해 줍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주며 낙담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자연이 베풀어주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미소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으며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줄 때에야 비로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물건을 사시는 혼잡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막바지에 판매원들이 고객님에게 미소를 짓기에 너무 지쳐 있다면 고객님께서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을 미소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미소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소에 철학을 담았어요. 그 미소가 뭐 사실 돈 드는 거 아니죠?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다른 사람에게 지어줄 미소가 웃음이 남아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이 징표 없이 살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표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징표가 있는데 그 대단히 중요한 두드러지는 징표 열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칼빈 스어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생선장 가게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선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셨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생선을 제일 싸게 팔아서도 아니고 나쁜 금요일 오전에도 계산착오가 없어서도 아니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도 아니다. 물 좋은 생선을 알맞은 가격에 판매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가게였기 때문만 아니라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일할 때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지 말입니다. 생선가게를 하나 해도 이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기쁨을 선물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분명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기 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 세상,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아주 삶이 치열한, 삶 자체가 치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맞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영적으로 치열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밑바탕, 중심,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 바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도 나를 쳐 복종하는 순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야 순종이 순종되고 그 순종이 참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기쁨을, 웃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믿고 알고 그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복음을 알아, 복음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기쁨을 모르는 자처럼 산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 그 욕심.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때 뭐가 없어지느냐?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TV만 틀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해 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유하라. 그러면 당신이 기쁨을 얻을 것이다. 더 많이 소유하라. 그러면 더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라. 그러면 그들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세상이 온통 홈쇼핑, 다 그런 소식이에요. 뉴스에서 말하는 거 대부분 다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화려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해. 다른 나라 가보면 우중충해요. 되게 가난한 나라 너무 많아.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소유하고 소득 수준이 탑 클래스예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 욕심 때문인 거예요. 오늘 레스토랑에서 잘 차려입은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마시고 있는 잔, 그것을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노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종업원이 뭐가 잘못됐는 줄 알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신사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18만 5천 달러를 내게 남겨주고 돌아가셨다. 이게 나쁜 일이에요? 사실 그거는 나쁜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할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신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지난달에는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주식으로 10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제게 남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역시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은 왜 그렇게 불행한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 신사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저에게 한 푼도 남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2달 동안은 많은 유산, 주식 이런 것을 내가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런 돈을 주는 사람이 없다.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의 욕심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무엇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만 있다면, 그리고 얼마간의 소득 기준을 정하고 이 정도의 소득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 집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에 둔 차 있죠, 여러분?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말고 마음에 정해둔 차가 있잖아요. 그 차 살 수 있으면 행복해지겠다, 기쁘겠는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을 얻고 기대 수준의 소득을 얻고 그리고 집을 사고 그리고 좋은 차를 얻었어요. 그러면 기쁠 것인가? 과연 그것 때문에 기쁠 것인가? 그럴 것입니다. 잠시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우리는 조금만 더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소득,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집, 그리고 조금 더 배기량이 높은 승용차, 조금 더 큰 텔레비전, 조금 더 큰 냉장고, 조금 더 큰 무엇. 우리 아이 성적이 많이 바라는 거 아니다.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러면 좋겠다,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라는 마음의 밭에서 자라는 것은 기쁨보다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평이 자라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부자 사업가가 배 옆에서 조금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한 어부를 보고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대요.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조금 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곳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어부는 말했습니다. 이미 오늘을 위해서 충분한 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어부가 대답했어요. 더 많이 잡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자가 자신의 생각을 쭉 펼쳤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좋은 배를 살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더욱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을 사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곧 더 많은 배를 거느리고 있는 선주가 될 것이고, 저처럼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부가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지요? 부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그때부터는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부는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기쁨과 감사를 표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의 비결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내가 기뻐함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감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내게 있는 거, 그걸 족한 줄 아는 이 자족, 거기에 감사와 기쁨의 비결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이면 됐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선물로 주셨네, 이것도 내게 있는 거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쁜 감사로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없는 거, 멀리 있는 거, 높이 있는 거 보고 불평, 짜증, 왜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실제로 그것을, 선물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없겠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그러나 돈으로 기쁨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진정한 인생은 결코 살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무엇을 통하여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어디 가면 도대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있죠. 기쁨도 똑같아요.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선물, 이것이 바로 기쁨. 쾌락 정도가 아니라,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참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나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을 멈추자. 이게 멈춰져요, 여러분은? 욕심이 멈춰집니까? 더 좋은 게 보이는데 안 멈춰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욕심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인해야 되지만 언제부터 욕심을 멈추고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어렵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욕심이라는 뚜껑이 닫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을 고난과 고통, 문제, 상실, 눈물 이런 것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지요. 제거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삶의 위험과 그리고 문제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인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도가니일 뿐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고난과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가 언제 있죠? 돈이 아무리 많아 봐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 눈물, 상실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입니다. 썰물처럼 들어왔다 밀물처럼 나가고 다시 다 썰물처럼 찾아오는 것.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야만, 제거되어야만 우리가 기쁨을,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평생 가도 기쁨 한 번, 행복 한 번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불러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무슨 기쁨을 느끼든지 그것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행복은 곧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고 이 밖에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만 그런 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 뭘 소유해서 더 많아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구원의 축복, 함께 하심 이것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최고의 것이 무엇이에요? 진짜 진정한 기쁨, 수준 높은 기쁨, 우리를 해치지 않는 기쁨. 쾌락은 우리를 해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마약, 알코올 여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쁨에 취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기쁘면서도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는 진짜 기쁨, 수준 높은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면 아빠 하고 제가 뭐 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달려나와서 안깁니다. 그러면 하루 피로 사라지는 거지. 얘들아, 사랑한다. 그게 기쁨 아니에요? 진짜 기쁨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최고의 존재,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느낌을 아세요? 기쁜데 그 기쁨을 스스로 못 이기는 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야, 내가 있어서 정말 기쁘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이 선포가 십자가예요.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 말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받은 자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8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확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깨닫고 누려야지.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확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 사랑의 본질이 십자가 사랑이죠. 그 사랑 알고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 탕자의 비유, 다르게 표현해서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유산을 방탕한 곳에 술 마시고 놀이하고 타락한 잔치를 벌이다가 그 유산 다 낭비한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내쫓지 않으시고 아들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있었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못된 자식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몽둥이로 때려서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나를 환대하시고 아들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셨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당신 자식이 왔잖아. 우리 건배합시다. 이런 그 한복판에 이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리둥절하고 송구스럽고, 하지만 그도 기뻤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 같은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환대해 주시다니, 아버지의 환대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기쁘면 눈물이 되는, 먹고 마시는 잔치도 기쁘죠.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즐거웠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볼품없는 더러운 나, 자격 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그 환대 때문에 그도 기뻐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나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변하나 사람의 사랑은 뭐 움직이는 거다, 헛소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요. 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사랑,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기쁨이 줄어들고 기쁨이 사라진다. 왜 그런 거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줄어들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건, 소유, 또 다른 어떤 것, 이런 데서 기쁨을 구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기도회라고도 불러도 되고 예배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예배는 우리 흐트러진 시선, 마음,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예배 자체가 소중하지만 예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다윗이 가만히 안 있었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하였는데 기쁨에 취해가지고 옷이 흘러내렸어요. 이 사람들의 옷의 특징은 흘러내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말아야 할 이제 수치, 그 부분이 드러났던 것, 몸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미갈이 염치 좀 있으십시오, 왕이시오, 이렇게 구박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쁜가? 좀 감격이 있고 때론 눈물도 나고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배가 드리고 밖을 나가다 보면
이거지.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거지.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그 일상의 기쁨이 쫙 하고 퍼지게 돼 있어요. 물컵에 잉크 한 방울을, 컬러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게 쫙 하고 퍼지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기쁨이 되고 입에서 주먹이 주어지고 감격이 되고 때론 눈물이 되고 이러면 일상생활에 그 기쁨의 능력이 쫙 퍼져서 일상생활이 기쁨으로 채색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라, 그런 얘기 식상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실제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억지로 이기는 거 아니고 기뻐서 이기는 거. 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 중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은, 또 행복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원하고 좋은 일이 생기길, 좋은 일 없어? 기뻐할 일 없나? 이렇게 찾지만 인생에 기뻐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쁨을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 중에도 기쁨이 가능하고 또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저 감정적인,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도 차원이 높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괜찮은 척을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괜찮은 척하지 않는다. 슬퍼하고 울고 때로는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원수들이 잘 되는 겁니까, 주님? 이 고통과 슬픔은 뭔가요? 주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그리고 그 의문,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시편에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서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울하기 시작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 쭉 진행하다가 자기 마음 다 쏟아내고 불평할 거 하고 이러다가 마음의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일어서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시편이 찾아보십시오. 대단히 많습니다. 환경과 감정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리고 이 지금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믿음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말씀 보면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쁠 게 하나도 없어. 인생 뭐 있나? 기쁠 거 하나도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네. 없고 인생 기쁠 것이 없는 것이지.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다가 대단히 어렵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서 통한 마음을 가졌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다시 이 민족을, 이 땅을,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거 믿고 내다보고 기뻐한다고 그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또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 끈덕진 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죄, 이 사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도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고통과 눈물 없는 세상 가져오실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 없는 세상이 올 것인가? Yes, of course. 물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세상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하는 이나 고난과 고통을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 누구 손에 있어요? 마귀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고난을 조절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선용하신다.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난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유익과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 시련을 만났느냐?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실 것이고, 이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구비되도록 만들 것이다. 성숙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영성수련회에서 한 자매, 청년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대단히 충격적으로 들려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인도 잘 알지 못하는 다발성 암, 거의 말기.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이러저러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원망만 하지 않으면 잘하는 거다. 절망하지만 않으면 잘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지금 이 상태가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선인가?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이 실제로 밝아 보였고 밝은 얼굴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출산 중에 죽었고 그리고 아이도 일찍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 가장 큰 고통이죠.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는 이런 사람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헨리는 메사의 밝은 면을 보는 멋진 성향과 위력이 있었다. 그는 유쾌한 기질과 즐거운 마음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느꼈다. 이런 쾌활함은 그의 삶 전체에 배어 있었다. 그의 삶이 종교와 전혀 무관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한 가지 이유는 한결같이 행복한 그 활기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했다. 이 매튜 헨리의 행복한 이 활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소유에서 왔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에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 우리가 처한 환경 이런 것들만 둘러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헐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 고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도장, 그 보증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환한 얼굴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배어 있는
샘솟는 그 분위기,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미소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